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이겨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시고 그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일하게 된 집이 애굽 왕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자기 아내만 빼고.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죠.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 유혹을 하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겨내기 힘든 유혹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꼭 이성 문제나 돈 문제나 산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본성대로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죠.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고,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을 근심시킨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 달콤합니다. 죄가 쓰다면 유혹이 될 수 없겠죠.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짓고 나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 다 그러잖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는 저 뱀이 유혹해서 그랬어요.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특징은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못을 빼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이 죄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한번 따라할까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자. 오늘 9절 말씀,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죠. 아유, 나중에 주인님 아시면 나 죽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앞에 있는데 신호 위반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신전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또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신하의 부인을 취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 만듭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인 거와 다름이 없죠. 충격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힘든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사울을 죽이고 그 힘든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 장수를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한가롭게 느지막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신전 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평안할 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긴장이에요. 왜?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7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깨어 있으라.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4대라는 도시의 역사를 보면 깨어 있지 못해서 망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4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아주 천연 요새였어요.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적들이 감히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제 4대 성을 포위했어요. 공격을 하는데 2주 동안 함락하지 못합니다. 워낙 견고한 천연 요새여가지고. 그 4대 성에 있는 군인들은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봐라 우리를 함락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4대 성의 군인이 밤에 보초를 서다가 졸은 거예요. 꾸벅꾸벅 졸았어요. 졸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가 뚝 떨어진 거예요. 성 밖으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절벽 아래로. 밖에 있던 페르시아의 군인이 보니까 그 모자를 떨어뜨린 4대의 군인이 어느 길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모자를 집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야,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그 길로 올라가서 2주 동안 함락하지 못했던 4대 성을 한순간에 함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4대 주민들, 4대의 교인들아,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또 마귀가 너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조금씩 기도가 줄어들고 조금씩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조금씩 그러는 거예요. 뚝에 생긴 조그만 구멍이 나중에는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면 여러분 빨리 기도로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유혹의 현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유혹의 현장을 피하자. 여러분 요셉은 안주인 마님이라고 눈치 보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주인 마님이 요셉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문자로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뿔이 났겠어요. 나중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끌어당기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있고 피해서 이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죄의 유혹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현장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무서운 죄의 출발은 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잘 골라서 봐야 돼요. 이 폭력적인 영화를 자주 보다가 사람을 죽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집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술이 절제가 잘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자꾸만 실수를 하는 분은 힘들겠지만 아예 마시지 말아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끌릴 때에 단호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단합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내 가족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하루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주 갔던 그 유흥업소 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가다가 교회 집사님을 만났대요. 자기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어디 가냐고. 나 지금 남성 연합예배 드리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남성 연합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한 번은 회사에서 회사 일로 동료들과 함께 룸사롱을 가게 됐답니다. 그때는 마음을 내려놨대요. 오늘은 뭐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도 오늘은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옆에 한 명씩 앉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고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TV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와서 한 명씩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옆에 앉은 여자가 이제 술을 따라주는데요. 자기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자기가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져가지고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대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음란한 생활을 끊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헛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제 손과 발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서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이 아니라 자주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좌절감이나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숙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이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성숙. 여러분,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인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힘을 형들에게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복수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과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개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개 훈련하는데, 개가 좋아하는 그 고기 덩어리를 딱 갖다 놓고요, 개를 데리고 와요. 그럼 개가 흥분해가지고 막 고기한테 달려가가지고 덥석 물어요. 그러면 그때 안 돼 그러면서 뺏어요. 못 먹게 해요. 몇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계속 가서 물고 못 먹게 하고 또 달려가서 물고 못 먹게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개가 고기를 갖다 놔도 물지 않고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먹어도 돼. 그러면 그때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마귀가 우리 앞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갖다 놓고 유혹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많은 책을 썼던 이 워치만 리라는 분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자기가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배가 큰 바위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써서 노를 젓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지나가게 해주랴?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한 뒤에 이 워치만리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고난과 죄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